나사렛 예수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적을 베푸셔서 그 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쁜 소식임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적을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그 안에는 평안을 누려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쁜 소식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화려한 궁궐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기쁜 소식일 거예요. 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 저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자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궁궐에 오지 않고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 목자들만 경배하러 왔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예수님은 전혀 화려한 생애를 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다 아시죠? 무슨 일 하셨을까요?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목수는 되게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지고 30년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사신 동네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예수님 어느 동네 사셨습니까? 어느 동네 주민이십니까, 예수님? 나사렛.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나 뭐 이스라엘 도시나 이스라엘 동네 중에 아는 동네 몇 개 있습니까? 어디 이스라엘 어느 동네 아십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나사렛. 뭐 여러 가지 많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근데 나사렛은 전혀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책을 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는 진짜가 아니다 라는 책을 낸 사람이 한 가지 이유를 근거를 대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려고 반박하려고 찾아보는데 기독교에서도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모든 기록을 봐도 4세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400년 그 지나기 그 전에는 아예 나사렛이라는 문헌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썼을 때도 자기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유대 땅에서 자기는 알지 못한다. 뭐 그렇게 전혀 기록되지 않은 땅이 나사렛 땅입니다. 여러분 기록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면 그 동네는 잘 사는 동네일까요? 못 사는 동네일까요? 못 사는 동네겠죠, 그죠?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좋은 동이 무슨 동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강남에 있겠습니까? 강북에 있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그 동네가 어떤 형편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다 보통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기록에 남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초라한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저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래. 나사렛 예수래. 그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내가 정말 메시아 같은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되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마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사렛이란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 같은 사람들, 어떻게 거기서 위대한 사람이 나냐? 거긴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동네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사렛은 무시당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 출신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전기를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가족들을 소개할 때 되게 어두운 과거가 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뭐 출신 성분이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기록을 쓴다고 하면 여러분 그 출신 성분을 바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대로 초라한 그 성분을 놓고 전기를 쓸 것 같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변화를 시키죠. 이렇게 개조를 하죠. 나는 그냥 깡촌 출신이 아니라 나는 도시로 나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학력 위조 많이 하죠 요즘. 그죠? 그 이력서를 써도 다 뭔가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그렇게 쓰죠. 그런 세상인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계속 나사렛 예수 계속 나사렛 예수가 나와요. 그건 뭐예요? 예수는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 출신이다. 배움도 없는 사람이다. 난 목수였다.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계속 예수님의 어떤 안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자들이 왜 그것을 가만 놔뒀을까요? 그냥 나사렛 빼고 쓸 수도 있거든요. 예루살렘 왕궁 옆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기록에 쓸 수도 있어요. 마국간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왜 마국간을 넣고 나사렛을 넣어서 굳이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좀 천한 그런 신분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놔뒀을까?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때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나타나서 야,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박해하냐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누구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다. 이미 동네를 떠났어요. 그죠? 동네를 떠나서 가장 좋은 천국에 계세요. 여러분 이 동네 살다가 좋은 동네 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좋은 동네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누구 무슨 동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동네 사람이래요? 계속 나사렛 예수다. 난 천국의 예수야. 나는 하늘나라의 예수야. 나는 이 땅의 주인 예수야. 안 그러고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은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를 계속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또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화려한 궁궐에 계신 예수님,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왜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시고 계속 드러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닮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인 것처럼 우리도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함을 드러내야 되고 남 앞에서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사람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좀 긴데 함께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임을 계속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화려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실패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 나사렛 예수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누울 것 없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사신 그 삶을 우리가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못 박힌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자랑하신 거예요. 아까 찬양했듯이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면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시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100%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의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뜻이 있어도 그것을 전혀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100%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십자가를 함께 진다.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신 인생과 같은 그런 낮아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고린도전서 1장 보면 30절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그것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는 것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뭐래요? 자랑하려거든 누구를 자랑하래요? 주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왜 좋은 차를 타고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돈을 벌고 싶어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잘 먹고 나 좋은 옷 입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집에 있습니까? 밖에 나갑니까? 네. 여러분 집에서 명품 잠옷 입으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명품백 메고 계십니까? 네. 왜 이 명품백을 메고 좋은 차를 탑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는 뭘 자랑하래요? 주님을 자랑하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3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오직 자랑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자랑하기보다 내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내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내 재력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도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 오늘 뭐 샀어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남이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말구유에 오시고 나사렛에 사시고 목수로 사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천한 예수님을
들어 사용하시는 아버지를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잘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초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일, 예수님이 드러내는 일들은 누가 잘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잘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초라한 나사렛에 살고 목수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집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드러낸 일은 아버지가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신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나서, 그죠?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여러분이 자랑할 거가 너무 많으면 예수님이 자랑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좀 가진 게 좀 별로 없으십니까? 좀 모자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진 게 없다. 내 차는 별로 안 좋다. 난 돈이 없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랑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너 행복해? 물어보세요. 너 평안해?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행복해, 나는 평안해.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넌 그렇게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왜 그렇게 편안하냐? 평안하냐? 그럼 자랑할 게 뭐예요? 아, 나는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가 모든 것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신 이유는 우리가 못 가졌어도, 우리가 드러낼 것이 없어도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평안함을 자랑하고, 예수 믿어서 병 나음을 자랑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행복함을 자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난 거 있어요, 그죠? 그런 걸 감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난 건 잘난 거 드러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났다라고 딱 내미는 순간 그거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돈 너무 많아도 대기업 회장보다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학벌이 많이 좋아도 여러분보다 학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육체의 자랑을 하지 말고 그것이 있어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가져도 겸손하고 지식이 많이 있어도 겸손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였던 이유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낮아지심을 닮아라, 그것이 나사렛 예수예요. 여러분 어떻게 강남에 사는 분이 되시고 싶습니까?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강남입니까? 강남에 살아도 나사렛 예수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에게는 안 좋은 말이지만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1장 2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주 안에서 자랑할 때 주를 자랑하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는 존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내가 평안하다,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회복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자랑할 거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해봐. 뭐 자랑할 겁니까? 우리 예수님 글쎄 잘생겼어. 본 적도 없는데, 그죠? 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비밀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아까 전에 하이델베르크 거기도 성경에서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자랑할 것이 없다면 정말 자랑할 것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에요. 야, 너 이거 가서 자랑해. 이거 자랑해. 그런데 우리는 자랑할 것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자랑해야 되고 여러분이 구원받음을 자랑해야 되고 여러분의 평안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초라한 그런 이름의 꼬리표지만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정말로 강한 분이 그 일을 하신 것이고 놀라우신 이적을 베푸시는 그분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시고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